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기록 말씀인데요. 세례는 원래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죄에서 깨끗함을 입는 정결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요한의 세례도 회개의 세례인 거죠.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표징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이제 구원의 표식으로 받지만 옛날에는 이게 회개의 표식으로 받은 거예요. 당연히 구원 자체도 죄로부터의 구원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굳이 세례가 필요하고 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면의 반열에 들기 위한 필요 조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할례를 다 받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종교 의식으로 끝났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세례에는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의 의미는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세례받는 사람들은 동일하게도 같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수년 전에 한번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세례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들었었고요. 오늘은 달리해서 조금 신학적이면서도 또 성경의 원래 기본적인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담고 있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성삼위 일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세 분의 위가 합력해서 동시에 동력하시는 거죠. 그 성부, 하늘의 음성으로 대표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세례를 직접 받으신 성자 예수님의 참여,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던 성령의 사역들이 동시에 함께 역사했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 베풀 때 집례자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서상 기본적인 세례 의미를 이제 몇 년 전에 들었고, 이제는 삼위일체적인 의미를 더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함께 오늘 배워보도록 하죠.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곳에 나오셨죠. 당연히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게 감당치 어려운 뭔가 위계질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급고 사양을 했지만 1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다시 베풀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들려주죠. 그 내용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목적을 들려주는 거예요. 곧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게 맞다. 내가 죄가 없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의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구원에 관계된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루한다 합니까? 이게 본문에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 인칭대명사가 뭘로 쓰였어요? 우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당신, 세례 요한, 우리 함께 이걸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과 성자 예수님이 연대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함께 연합해서 구원의 사역에 필요한 조건들을 이룬다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을 해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세례 받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세례의 더 크고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앞에다가 기록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기본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가장 본질적인 그 사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각 복음서마다 그 강조하는 의미가 관점이 살짝 다르지만 오늘 마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이 시작됐고 그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게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구원 사건에 대한 예언의 시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고 더 나아가서 땅에서 일을 하실 때도 사람과 연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약간 좀 불만도 아니고 묘한 불만인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이제 하여튼 이거 잘난 체 아니라고요. 하여튼 운동하다 보면 어느 클럽에 가든지 제가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랑 그 파트너가 되는 복식 파트너는 그 4명 중에 제일 실력이 약한 사람하고 먹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한 수련을 필요로 해요. 왜냐면 4명이 복식을 하는데 제가 1등이면 제가 4등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편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이 4등만 2, 3등이 공격을 합니다.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 저한테 안 쳐요. 제가 볼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항상 제 약한 파트너한테 공을 치기 때문에 점수를 거기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한 거를 견뎌야 돼요.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어떻게든지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수준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과 연대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테니스의 실력 차이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존재의 차이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각할 수 있는 한계도 다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 이임삼각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연약함을 다 전제로 두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손을 잡고 같이 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연대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모습이 필수적으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구원의 징표와 확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시작이라는 시작점을 알리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받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 삶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세례에 꼭 필요하게 된 거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를 통해서 그런 시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주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겠다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낮추는 결단들이 세례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길로 가야만 가고 있겠지요. 그저 나의 삶이 편하고 나만 즐거운 삶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겠다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세례의 은혜 보충해서 보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이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세례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을 알리셨다면 그 세례에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함께 동참하시는지 배워보죠. 16절 보시면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옛적에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비둘기에다 이미지가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로 비둘기란 동물이 평화롭진 않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죠. 비둘기가 제일 잔인한 새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항복을 했는데 그거를 쪼아서 죽이려는 게 비둘기예요. 평화랑은 관계가 없는데 생긴 게 멀쩡해서 평화의 새가 된 거예요.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랍비 문헌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그 기품의 수면위를 비둘기같이 운행하셨다. 이런 개념이 벌써 옛날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에 대한 이제 이미지들이 좋았던 거라서 사람의 눈에도 그런 모양새로 이게 비춰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죠. 일적의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 왜 이런 기름 부음을 했냐면 이게 대리인이기 때문이죠.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인준을 받는 임명식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리인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를 지금 보여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서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영적인 분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뜻들을 이루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 행위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세례받고 나면 성령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요. 이게 번역에 반영이 잘 안 돼요. 이런 게 늘 되게 못마땅한데 16절과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라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뭔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라라는 감탄사는 이제 영어로 behold 이렇게 표시가 번역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청중들 보라는 거죠. 독자들 보라는 거예요. 자, 잘 봐. 하늘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얘기가 하늘인 거죠. 그죠? 성령의 강림과 하늘 음성의 장면에서의 이 보라라는 것은 하늘의 계획을 드러내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극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 하고 들려주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결국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 교단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만이 참 세례라고 하는 주장에 잘못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방언이 아닌 다른 식으로 임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이미 임한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외적으로만 찾으려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세례 받을 때 방언 못하면 세례 안 주려고 하는 이런
요새는 그게 이제 많이 풀어지긴 했지만,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못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세례 받으셨으면 불법이에요? 예,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또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였다는 말도 성령의 모양새가 비둘기 모양새다 이렇게 특정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거는 사람들의 인지 구조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을 하고 있으면 조금 모양새가 아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추정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 그죠? 비둘기가 평화와 강림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뭔가 내려올 때 그 우아한 비둘기의 모습이 성령의 강림을 보여주는 특징일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게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자기 얘기로 되어 있지만 헬라 말 마가복음의 1장 10절에 있는 헬라 본문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자기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내면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성령의 임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취와 완성을 이루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주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기도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영과 맞닿지 않고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 때는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고 어른이 되어서 인지구조가 형성이 됐을 때는 자기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어떤 신앙생활도 어떤 신앙적인 컨텐츠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섬기는 조그만 일도요. 예,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없이는 안 돼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늘의 삶을 살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또한 성령의 인재 없이 그 본질적인 사명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다 능력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능력을 끼치거나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거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거나 그러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나 전부 능력이 행하는 장면인데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의탁과 권능이 없이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거 듣고 변화되는 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따라서 변화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무슨 일이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아직도 저렇게 딱딱하고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목구멍에 성 넘어가게 넘겨주시지.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실증이에요, 실증. 여러분 그렇게 입에다가 상 먹여주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맨날 기운도 못 써요. 여러분 죽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 죽만 먹고 사시려고 그냥.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좀 딱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를 변화시키죠. 왜냐면 제 말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전부 영적인 일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와 말씀이나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다지대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신의 삶과 교회 모든 사역에
하늘과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쳐 주세요라고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세요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십자가의 헌신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해야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봉사해볼까?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요? 자기 의를 이루는 쪽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 인정받기 위한 쪽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의지로 하는 일의 차이입니다. 오직 세례로 시작된 우리의 하늘나라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열매가 맺힌다는 진리를 잃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모든 예배나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의 모든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받은 삶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늘에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는 또 무엇인가도 배워보시죠. 17절 보시면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 선언은 구약에 있던 두 가지 기억을 합쳐 놓은 말씀입니다. 곧 왕의 기름 부음과 고난의 종의 사명이 여기 두 가지에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세례시에 구약의 인준의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편 7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 표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있던 표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고난의 종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게 왜 고난의 종을 의미하느냐?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는데 이 이사야서 42장에 고난의 종이 가는 길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야 될 고난의 종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들려주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와 더불어서 동시에 종의 사명이 함께 주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치하가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과 메시아적 사명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죠. 또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공동 번역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들이 왕자를 열어두잖아요. 근데 그 왕자들 중에 왕이 둔 왕자들 중에 정말 내 후임자로 적격인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적임자라 하는 표시로 공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에 합당한 자로 인준을 받은 표식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인준을 받으시고 그의 사업을 위한 준비를 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을 하신 거죠. 곧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인준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생의 사업이 시작된다 하는 표시인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누구에게든지 그 받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인준을 알리는 시작 시간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할당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한 인정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합당한 자로 인준받는 시간이 바로 세례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특정하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쓰임새가 다 각자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쓰임새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점을 잊지를 말아야 돼. 따라서 세례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다고 인준을 받은 시간이 세례라면 당연히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만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곳에서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을 주는 건 세례명도 아무나 성인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정한 그 엔트리 안에서 이제 사제와 함께 정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명은 되게 성인 중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성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본따서 살라고 그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줍니다. 만약에 베드로한 세례명을 받았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세례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단순한 행사의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기 위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었고 주어진 과제였던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려는 거를 의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죠. 주어진 대로 쓰임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룰까요? 하면서 결단하는 게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대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나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것에 봉사하며 섬기는 사명들을 감당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세례 받으시면 무조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생겼다. 그렇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울려지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이 본문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서문을 들려주는 서원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 기록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챌린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늘 아버지와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가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어떻게 알고 수행하고 있는 중인지도 여러분 물어봐야죠.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직분이 그 사명이겠지만 직분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세례 기회인 이상은 이 사명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형태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무슨가에 주어진 할당된 일들을 감당하려는 결단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시며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을 오늘 나의 것으로 듣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녀들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세례 기운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